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오늘의 밥 시간입니다. 유다와 다말 사건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 말씀을 나눈 내용입니다. 복습의 느낌으로 다시 말씀을 확인합니다. 유다가 아들 셋이 있었습니다. 엘과 오난과 셀라가 있는데 엘이 다말과 혼인하였지만 엘이 죽고 계대 결혼을 따라 시동생 오난에게 다말이 들어가는데 오난이 의도적으로 자녀 생산을 거부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를 악하게 보시고 죽이십니다. 또 시동생 셀라에게 다말이 들어가야 하는데 유다가 이런저런 핑계로 막내도 혹 죽을까봐 다말을 친정에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가 사돈댁 이 근처에서 양을 치다가 창녀와 관계 맺기를 원하는데 이 창녀가 아니라 며느리 다말이었습니다. 며느리 다말이 분장을 하고 시아버지를 속인 것이죠. 주일 오후에는 며느리 입장에서 이방 여인으로서 또 이대 가문의 일원이 되고 싶은 그 심정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우리도 이 다말의 심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열정 그런 것이 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더 본질적인 이 주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이 유다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십니다. 사실 예수님은 요셉의 후손으로 오시면 더 그림이 좋습니다. 요셉이 얼마나 예수님을 닮은 인물이고 멋집니까? 요셉도 사랑받는 아들이고 예수님도 사랑받는 아들이고 요셉도 은 몇 푼에 팔리고 요셉이 또 예수님처럼 고난을 많이 당하죠. 그러나 그 중에 화려하게 총리로 부활하는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예수님의 예표. 요셉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시면 더 보기에 좋고 여러분 영광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의 혈통으로 오십니까? 유다의 후손으로 오십니다. 이 유다의 후손은 솔직히 추하고 부끄럽습니다. 유다와 다말도 남사스럽고 직업 자체가 창녀였던 라합, 이방 여인 룻, 첩으로 들어온 바세바. 이 예수님의 혈통적 조상 중에는 너무나도 부끄러운 사람들, 그 중에서도 당시에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여인들이 너무나도 부끄럽게 도드라지는 게 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근데 의도적으로 이러한 여인들을 성경에 넣으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째는 영적으로 우리가 이런 추하고 부족한 인생임을 여러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사람의 일반적 보편적 기준으로 보면 부족함이 없을 수 있습니다. 착하고 순수하고 또 남을 배려하고 돕는 일에 있어서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 우리 부산 안성교회 권속들이 탁월한 분들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말씀으로 우리가 결산을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로고스 앞에서 로고스 안에서 로고스 한다면 우리는 너무도 더럽고 추한 존재입니다.
이것이 깨달아지는 자가 여러분 성도입니다. 세상 종교에서는 이 반대로 갑니다. 나는 종교를 가지고 더 사람이 좋아지고 있다. 나는 종교를 가지고 더 봉사도 하고 더 착한 삶을 살고 있고 나는 종교를 가진 이후에 세상 사람들과는 좀 다른 그런 사람이다. 그러나 기독교의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거듭나고 중생한 자는 신앙을 하면 할수록 나의 죄를 깨닫고 나의 인생이 더욱 죄를 쌓고 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큰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의 사랑이 더더욱 큰 것이죠. 즉 신앙을 하면 할수록 내 자신의 자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더더욱 나에게 더할 뿐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유다와 다말을 어디 가서 이야기하겠습니까? 어디 가서 여러분 말도 못할 부끄러운 스토리입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조상이 이랬다고 하면 여러분 얼굴도 못 들고 다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성경에 이것을 기록으로 남겨 부끄러움을 무릅쓰시고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창세기 38장 이 내용을 두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기 의와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고 아무도 자기 죄 때문에 절망해서는 안 된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야기하고 또 연결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죄보다 더 크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죠. 우리의 억만 죄악을 덮어버리는 것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구나.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죄악에서 쓰러지고 우리의 죄의식으로 무너지고 주저하고 낙망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죄 가운데 일어나 지난날의 실패에서 일어나 주님 곁으로 더더욱 주님 곁으로 나아가고 지난날의 죄로 인해서 지난날의 실패로 인해서 우리 앞날을 망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전의 또 지금의 또 앞으로의 모든 죄도 감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영원하고 완전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우리를 그 어떤 죄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해서 또 넘어지고 또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만을 바라보고 우리가 찬란하고 아름답고 은혜로운 우리의 앞날, 우리의 미래를 펼쳐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